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5월도 마지막 주일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6월 달이 시작됩니다. 벌써 이제 올해 절반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건강하게 잘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의 삶을 관리하셔서 또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금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들 바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회 건축은요, 이제 그 토요일부터 교회 외벽 이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월요일쯤 외벽 공사가 끝이 나게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내벽 미장 공사도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7월 말쯤에는 이제 건축 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뒤 좌우로 돌아보면서 우리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또 이 어려움들을 순적하게 평탄하게 잘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교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마블 코믹스라고 하는 영화사를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어벤져스 시리즈 영화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보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이제 신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망치를 들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한 사나이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시죠. 이런 것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가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을 할 때 그 영화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를 신으로 인정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을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신에 대한 이야기들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A 목사님, 그건 영화니까 그렇죠. 실제로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영화니까 신이 등장해도 사람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 신이시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에이, 세상에 신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반박하게 되는 것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본심일까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 한번 여러분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이 종교적인 형태를 띠게 되면 그것을 뉴 에이지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뉴 에이지 사상. 이 뉴 에이지 사상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요,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믿고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엔 다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영화나 음악이나 대중문화들이 이러한 뉴에이지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설득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고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왜 당신의 것만 진리겠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인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냐? 저 사람도 진리이고 내가 가진 것도 진리이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지만 모두가 다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 이러한 상대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참 복음 전하기가 점점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와 같이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들어야 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 진리가 아닌 거짓된 교훈을 사람들이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한 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를 않았는데요.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는 가장 긴 기간이었던 3년을 머물게 됩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이 진리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에베소를 떠나오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눈물로
배웅을 받으면서 떠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얼마나 이 바울에게 에베소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에 또한 자기의 각별한 사이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살려야 되겠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사역도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함으로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진리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가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칠 때 이제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다른 교훈, 여러분, 이 다른 교훈이 어떤 교훈을 말씀할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헛된 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교훈은요, 바른 교훈을 걸림돌이 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 대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 예, 글자 그대로 하면 참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은 진리를 의미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교훈은 거짓을 말씀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만 마음속에 새겨넣어도 충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은 진리를 싫어한다. 예, 진리를 싫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아멘 하시면 이제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 성경을 덮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한다면 또한 어떤 교훈들을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책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이것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괜찮은 것인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교훈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스스로 율법의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율법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된 것이긴 하겠지만요. 그렇다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을 보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진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요. 간단하게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유대교 안에서 내려오는 미신적인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과 구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랍비들 또 율법 교사들이 전해져 내려오던, 그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오던 그러한 유대교의 전통, 그 전통과 아울러 생겨난 모든 미신적인 이야기들을 여기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위험한 이유는요, 4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그들에게 변론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 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될 텐데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은요, 그것을 이루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과 변론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진리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듣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시하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앞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들었을 때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진리 앞에 선 사람들의 유일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자주자주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한번 찔러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그들에게 제시했을 때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믿을 수 없다. 하고 반응이 나온다면 아직도 그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고 끌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전도를 그저 교인수 늘리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여러분, 이 전도는요, 그 영혼 자체가 소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지려고 우리가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가졌으면 그 진리를 가지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명이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들 사이에 논쟁과 변론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진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그 생각을 따라 그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변론과 논쟁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왜 진리를 가르쳐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한마디로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교훈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세상을 돌아보시면 사랑을 너무나 감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소설, 영화, 음악, 우리가 또 바라보는, 우리가 재밌게 보는 예능 프로그램, 거기에 보시면 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의 느낌에만 너무나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은요,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가슴만 있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차가운 머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진리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가 함께 움직여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감성적인 부분만 강조해도 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긴다면,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자꾸만 나뉘어진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한번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나누고 갈등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이 사랑이 없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붙들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임 가운데 바른 교훈으로 세워졌느냐, 아니면 다른 교훈이 그 모임의 중심이 되고 있느냐,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우리가 세워져야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요,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다른 교훈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바른 교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이 바른 교훈에 대해서 계속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 바른 교훈을 정의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진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진리 위에 서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으로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이 없어서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을 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신이 있어 그 신을 의지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을 사람들은 다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조류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리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동안 이 참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삶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아니, 잘못된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진리를 통한 진정한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오늘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